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본이 되고 깨닫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훈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들과 또 꼭대기에는 붉은 네온 십자가들이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방보다 교회가 많다. 그 정도로 한국이라는 이 자그마한 땅 민족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앙의 복을 주셨는지 참 너무 많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동네마다 세워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그렇게 표현하기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다방보다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요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편의점보다 많다. 동네 구석구석마다 편의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마트들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맛있는 맛집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많은 건물이 뭐냐? 교회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팎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급을 하게 돼요. 저 교회는 좋은 교회, 또 저 교회는 가고 싶은 부러운 교회, 이런 언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실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든가요? 어떤 교회가 부러운 교회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들 도시에 세워진 대형 교회, 지역마다 큰 교회가 사람들은 은근히 좋은 교회다, 가고 싶은 교회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 중에는 누가 건강한 사람에 속할까요? 오늘 또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건강한 사람들 속에 그 부류가 속할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살이 많이 찌면 건강에 해롭기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시에 세워진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규모나 성도님들의 숫자가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부러운 교회의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고 건강해야 그 교회의 하나하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내 가정이 바로 섭니다. 내 가정이 바로 서야 내 개인의 신앙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반드시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따라서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 신앙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장차 세상 끝날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석유 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미국 텍사스의 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목사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융성하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목사님께 대접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을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듣고 그렇게 검증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갑부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석유를 캐내는 정류탑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갑부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세요. 끝도 없이 줄지어 있는 정류탑이 보이시죠? 저게 다 제 것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빈손으로 여기 왔지 않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고 이렇게 나는 어엿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어때요? 보기 좋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쪽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끝없이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많은 소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갑부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도 보세요. 저게 다 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쪽의 창문을 열자 아주 훌륭한 골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말합니다. 갑부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아름다운 골프장도 제 것입니다. 이번에는 북쪽 창문을 열고 호화로운 호텔을 보여줍니다. 저 호텔도 다 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때요? 이만하면 제가 성공했죠? 제가 자랑할 만하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는 그 부자의 어깨를 어루만지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보기 좋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 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저 하늘에는 당신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갑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잠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동쪽 창문을 바라보십시오. 서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북쪽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늘 창고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돈 좋아하세요? 돈 싫어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요, 가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쓰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알곡들 사이에 가만히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다고 했죠. 뭐였습니까? 잘못된 가르침.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하나 둘씩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인생에 불행해지는 그 경우는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에도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를 바로 알고 생각하시고 삶의 습관도 가져가시고 가정생활하시고 일터에서 땀을 흘리십시오. 진리 안에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에 평생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세월의 길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좋은 교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저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에 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요,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조직을 이룬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죠. 조직이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동네마다 세워진 건강한 교회를 다 이루려면 가장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건. 자, 이 경건에 대해서 저 같은 목회자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모든 교회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항종직에 계시는 재직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포함해서 목회자와 항종직, 모든 서리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은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을 위시하여 권사님과 함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뭘 알아야 돼요? 경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해박한 거룩한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다움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은 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왜 본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도자가 먼저 경건의 본이 되어야 그 경건이 어떤 것인지 모든 회중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본이 되는 지도자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디모데야, 가장 먼저는 네가 먼저 연단을 받아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배워서 그 너의 목회자로서의 교회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여줘라. 이게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겠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6절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참 귀중하잖아. 그죠? 느껴지시죠? 이 6절 한 구절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쳐나는 땅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좀 전에도 우리가 광고를 드렸고 주변도 나와 있지만 이단 특강이 또 주변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잘못된 가르침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지도자가 바른 경건을 알고 그러므로 그 경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넓혀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바른 경건을 목회 지도자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알고 그 경건에 스스로 본이 되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이것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양육받고 위로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런 성경다운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점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경건의 본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의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가르치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에 가르치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죠?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의 훈련을 받고 본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라? 가르치라는 뜻인데, 그런데 단어상 가르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신 어떤 말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깨우치라. 깨우치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 있으면 밑줄 그으세요. 가르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그 손을 통해서, 볼펜을 통해서 깨우쳐라, 이렇게 지금 단어를 성령님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어떻게 하라? 깨우치면. 따라합시다. 깨우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가르치는 거하고 깨우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교사님이세요. 6절을 가지고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가르치라는 내용인데, 근데 단어상에 보면 가르치라는 단어는 없고 깨우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하고 깨우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 알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저렇게 해라, 말로써, 이론적으로서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깨우치는 것은 뭐예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움을 당하는 상대방이, 앞에 있는 학습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깨우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주입적이죠. 그죠? 일방적입니다.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스스로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깨우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는 것은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 생각의 기준을 따라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들을 때 기계적으로 가르침을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지셔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에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말씀의 원리대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깨우치는 것이 수준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언제나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대로 내가 본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양육이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성도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는 건강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자꾸만 그 다림질을 만지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 다림이 뜨겁다. 만지면 너 죽는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이렇게 좋은 말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 철없는 아이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도 자꾸만 이 뜨거운 다림질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벌컥 지르는 거죠. 저리 가라니까. 가까이 오지 마.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는 이제 짜증을 냅니다. 그래도 아이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엄마 앞에서 이 다림질과 관련해서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자꾸만 손을 대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방법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이 어린 아이에게 다그치는 방법이 다가 아니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뜨거운 다리미가 적당히 식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다리미를 여전히 만지고 장난치려는 그 아이의 손을 일부러 살짝 대게 만드는 거예요.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식지도 않아. 적당히 뜨뜻미지근해. 그래서 아이가 철이 없어서 자꾸만 엄마를 신경 쓰게 하고 다림질에 손을 들려고 하면은 이제 거의 식어져가는 다림질에다가 아이의 손을 갖다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 뜨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져요? 아, 다리미는 위험한 거구나. 아, 뜨거운 거는 함부로 내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르침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신앙 양육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날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동네를 다니셨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자주 하셨어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은 틈틈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책망을 하셨어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런 능력을 보면서, 이런 병자들이 나음을 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여기서 중요한 그 교훈과 의미와 목적을 왜 발견하지 못하니? 이렇게 예수님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믿음이 뭘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늘 이 기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회개가 열리거든.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겸손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고 헌신도 자원함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깨우쳐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알겠는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어떻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깨우침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될 자에게 항상 기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반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신앙의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잠 깨시라고 제가 이런 행동도 해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깨달아지더라. 드디어 예배 드려보니까 야, 이게 예배였네? 깨달아지더라. 깨달아져야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라고? 그 기회가 올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립니까? 엄청나게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온갖 경험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몇십 년이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앙의 교육은 가르치는 교회에서 깨닫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재단에서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모두가 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